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므낫셋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두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루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어도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 죽을 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아멘. 오늘 어떻게 요단 동편을 정복했는가? 요단 동편을 정복해야 돼. 어떻게? 정복했는가? 여호수아 10장 14절에서 8절에서 14절. 우리는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 왜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을 정복했는지 보아야 하느냐면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신앙으로는 상관이 있어요. 그 지역에는 상관이 없지만 신앙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역사를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7가지 벽을 넘어야 돼. 7가지 벽을. 7가지 벽 중에 첫째 벽이 뭐냐? 전도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전도의 벽을. 이 전도의 벽을 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 은혜 받기 힘들어요. 사람을 통해서는. 그러나 현장에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신앙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 왜 그러냐면 오히려 새 신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게 돼. 그래서 오히려 새 신자가 변화된 사람, 현장에서 변화되고 증거된 사람들이 오히려 체험한 사람이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 사람을 통해서 남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12지파, 12제자. 12제자를 통해서 70명. 70명을 통해서 120명. 120명 전 3,000명. 이게 돼야 돼요. 12제자. 12제자가 70군데. 그래서 70군데 12사도와 70제자를 남겼는데 그 70제자를 통해서 3년 동안의 전도 현장에 120명, 3,000제자, 5,000제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벽을 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 70명, 70명을 통해서 120명, 120명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걸 깨달을 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시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일이 이 전도와 연관이 될 때, 사업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생애가 전도와 연결될 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두 번째 뭘 넘어서야 되느냐? 전도의 벽을 넘어 이 생각의 벽을 넘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과 이 철학이라 철학. 이걸 넘어서야 생각과 철학을 넘어서야 돼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꾀죄죄한 사람은 생각 자체가 꾀죄죄해. 그 사람은 꾀죄죄한 응답을 받을 수 없어. 밖에 없어. 그리고 구질구질한 사람은 구질구질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구질구질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평신도보다 생각이 앞서가야 돼. 뒤서가면 안 돼요. 앞서가야 돼. 불신자보다도 앞서야 되고 기도 응답 가운데 응답이 생각의 생각.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기도하는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뭐가 큰 게 뚝 떨어진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어서 나는 어떻게 전도하고 살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 이게 철학이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전도하며 살 것인가? 이 중요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전도하며 살까? 어떻게 기도할까?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철학이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뭐가 오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을 보면서 기도응답 받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그런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살아도 죽어도 괜찮아. 왜? 복음이 증거된다면.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도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2장에서는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장에서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으니 나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나는 괜찮다. 나는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바울은 내가 예수 위에 붙잡은 것은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3장.
예수님 외에는 부귀와 영화를 뭘로? 배설물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그래서 배설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에? 배설물은 뭐예요?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고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감옥 안에서 밖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말한 고백한 빌립보서의 생각이에요.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가면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한번 보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1장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나온다? 1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한다 그랬어요. 찬송한다. 찬송은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전도에 대해서 나와서 전도. 왜 전도해야 되냐?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허물과제로 죽어 있을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한 날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 저들에게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3장에는 뭘 저기하고 있느냐? 선교에 대해서. 선교의 중요성. 그래서 선교의 중요성을 4장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교회의 중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면 전도와 선교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모여서 찬송하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4장이에요. 그래서 지체로 이야기하고 부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장에. 그리고 5장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5장은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서 가정과 교회와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관들이에요. 가정.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돼야 돼.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6장에는 뭘 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영적 싸움해야 된다. 뭐가 되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영적 싸움해야 되고 가정이 가정되도록 영적 싸움해야 되고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싸움하는 이것을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시대를 향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소문은 내지 말고 조용히 은밀한 쪽에서. 그래서 사단과의 전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입을 열면 찬송한다. 또 응답받는 그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내가 너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기도에 응답할 줄 알고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렇게. 그게 바로 뭐냐? 이것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빌레몬서.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다. 다 있다. 2장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다 있다. 2장 7절, 8절. 모든 보화가 다 있다. 모든 보화. (3장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빌레몬 3장에서는 위에서부터 신령한 복이 온다. 복은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복이. 그러면서 4장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믿는 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뭐 할 수밖에 없다. 4장에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에? 나오는 그 이름이 응답받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 대신 보내는 거야. 보내서 그들이 가서 전달하는 거야. 이 역할이 응답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를 보면서 여기서 뭘 우리는 생각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는 생각을 넘어서야 된다. 철학에 넘어서야 된다.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묶여요. 그러니까 응답도 못 받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지.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세 번째는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은 기도의 벽이에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벽을 넘어야 돼. 기도의 축복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축복이라는 맛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 간에도 뭐에 많이들 저기 하느냐 하면 남의 말, 교회 안에서. 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남의 말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왜? 기도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 불평, 분망, 남의 말. 이 모든 것은 뭐냐?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벽을 넘어서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현실도 부정하고 그 사람은 불건전한 사람이야. 평상시 기도가 된 사람,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기도의 벽을 넘는 사람은 불평, 원망이 없어. 그리고 이 사람 말 들여다 저 사람 말 이렇게 말 전조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과의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이 되니까. 이게 안 되어지니까 말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모이면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 얘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 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교회 장로로 세웠지? 나를 왜 중직자로 세웠지?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알 텐데 이 기도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분 동안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야. 나를 주장해달라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야. 그러면 그 사람 나를 주장하고 또 나를 드리고 그것이 기도라면 그 사람을 통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면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면서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산업인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벽을 넘어서야 돼. 네 번째는 무슨 벽을 넘어서야 될까? 뭐니 해도 인간의 벽을 넘어서야 돼. 인간의 벽을 넘어서야 돼. 인간을 이해해야 돼. 사람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해. 야, 왜 저럴까 저 사람은. 그 갈등하게 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 다 죄인이란 말이야.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고백해요. 그럼 누구나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죠. 그럼 시험 들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그걸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돼. 이것이 이해돼야 목회도 목회 현장을 넘어설 수 있어. 사람을 이해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사람한테. 그러면 그래 사람에게 시험 들면 뭐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그런다고. 그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장로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 넘어지게 돼. 시험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이 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에 또 많은 사람이 넘어서지 못하느냐면 우리는 경제를 이해해야 돼. 경제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여성 30-40%가 30-40% 카드빚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젊은 층은 50%가 경제를 모른다고 그래요. 이거 좀 문제지요. 그러면 30-40대 아줌마들이 돈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0%가 경제를 모르고 축복받을 수가 있겠어요? 못 받지. 이건 물질이 없어서 물질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성도와 불신자가 같이 쓰는 도구야. 불신자도 쓰고 성도도 써. 그러면 많이 벌어서 헌금해야 되는데 돈을 들어가야 돼. 그런데 경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돈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각오해야 되고 일하다 죽으면 순교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 경제를 이해하고 넘어서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6번째 뭘 해야? 동기를 버려야 돼. 동기는 목적이 있단 말이야. 내가 전도하러 가다가 왜 전도하러 가는가 질문해 봐요.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전도하러 왔는가 한번 해보세요.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동기 때문에 그래. 부부간에도 동기가 안 맞으면 욕심이 안 맞으면 결혼 잘못했다고 하는 시대가. 사적인 동기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복음 들고 복음 받고 변화가 되면 과거가 노력하면 변화될 줄 알지만 노력해서 인간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뭘로 되어지느냐? 성령의 역사야만 돼요. 그래서 동기를 바꾸고 동기를 갖고 있으면 눈이 어두워져. 그게 목적이 있으니까. 어두우면 다른 게 안 보여. 분별력이 약해져.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 교회를 사랑한다면 많이 안 해도 괜찮아. 동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동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분별력이 약해. 판단력도 약하고. 동기가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7번째 뭘 넘어야 되느냐? 자신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자신. 나죠, 이게 자신이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전도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야 반드시 7가지 벽을 넘어설 수 있어. 7가지 벽을 넘어서야 땅을 정복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사회생활도 똑같은 거야. 이 벽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 하나님의 모델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언약대로 정복해야 돼. 오늘 여호수아 13장 정복해야 돼. 13장 8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유다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준 거는 받았어. 준 거야. 그러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대로 뭐 해야 돼? 정복돼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니까 언약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약 속에서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그러나 누구와의 계약이냐가 중요하대요. 누구와의 계약 속에서 여기 줬어요? 하나님께서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전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줬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이미 잘 보세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이 뭘 했어요? 정복은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이 계획 속에서 출애굽에 누구가 출생했어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모세가 출생하잖아.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다 죽여 남자가 나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뭘 하셔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어디에서?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시잖아. 그렇죠? 잘 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살인자가 돼서 쫓겨가잖아. 자기의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어디에서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것이 엄마의 소원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누구의 소원이었어? 하나님 소원. 그러니 바로가 맡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너 보내셨다 해라. 여호와가 보내셨다 해라. 내가 뭐라고 말하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를 지고 도망자의 신세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는 동안에 광야 사건 한번 잡으세요. 광야 사건. 광야의 모든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가는 뒤에 사건들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문제가 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봐요. 바로가 지금 저기 추격해. 백성들은 원망해.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봐라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어. 막힌 문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 홍해 사건도 그렇죠? 또 무슨 사건도 그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단강 사건도 그렇잖아. 요단강 사건도. 요단강의 믿음을 거기서 확인하면 돼. 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여기에 여리고 성도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연합군과 싸움이 오잖아. 연합군과 10장 달과 태양이 멈춰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려면 머무야 되잖아. 그렇죠?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문제될 게 없어. 사건과 어려움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야.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기회야. 그걸 봐야 돼.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대로? 세 번째. 모세의 명대로. 모세의 명대로. 아멘. 여기에 10장 8절. 모세의 명대로. 모세가 명했다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모세가 느부산에서 죽잖아요. 가나안 바라보고. 그 이후에는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3장 10절서 12절 잘 보세요. 두 번째 잘 보세요. 뭐한 자를 먼저 정복하라. 강한 자. 강한 자를 먼저 정복하라 그랬어요. 강한 자를 먼저 정복하는 어떻게 정복하느냐? 여호수아 13장 10절에서 12절 잘 보세요. 읽어봐요. 1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쫓아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 했다는? 정복했다는 먼저. 정복한 사람이 뭐예요, 여기? 첫째 보니까 아모리 시혼의 성읍, 바산 왕 옥의 성읍. 이 성읍들을 정복한 거예요. 성읍. 정복한 거예요. 아모리 왕 시혼의 성읍, 바산 왕 옥의 성읍. 그리고 영적으로 뭐 하는 사람을 정복해라? 강한 자.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여러분 가정구원이 안 되는 게 가정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꺾어야 돼요. 그걸 정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면 돼요. 그게 싸움의 승리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잘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령들과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도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와 싸움이 있어요. 뭐 갖고 왔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라. 뛰어내려라.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왔어요? 경배해라. 그러니까 사단은 육신적인 거 가지고 영적인 것을 경배의 대상을 뺏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공생에 시작하면서 영적 싸움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영적 문제 해결되잖아요.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치유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결국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야. 우리도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이것을 꺾지 않으면 안 돼. 사단은 대적자야. 마귀는 범죄를 구성해. 우는 사자같이 와. 외부적으로는. 내적으로는 마음과 생각으로 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어떤 나라든 어떤 단체든 어떤 가정이든 가정이 하나가 되면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내적으로 분열되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사단의 전략이야. 사단의. 마귀의 전략이야. 절대 속지 마요. 여기에 많이들 속아. 그리고 귀신은 때로는 고집으로 와. 질병으로 와. 그래서 병자를 향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잖아. 그 귀신은 질병, 고집 그걸로 와. 이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데나 가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꺾어야 돼. 이번에 전도가 안 되어졌던 부분들을 기억하고 은밀하게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걸 꺾어야 돼. 꺾여야 돌아와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뭐라? 하나님을 섬기는 준비를 위해 돼. 세 번째 뭘 준비해야 돼?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해야 돼. 이게 오늘 여호수아 10장 13절이야. 13절 읽어봐요.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그 말씀, 그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준비를 위해 정복해야 돼. 누구에게 줬어? 여기에.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게. 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은 주지 않고 하나님 레위 지파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등불교 밝히는 그 역할을 한 게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야. 그러면 여호와의 기업이 뭐냐? 무슨 종이라고 14절에 여기에 뭐 한 거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라지. 화목제물. 여기에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 놓치면 안 돼. 그것이 정확한 언약 잡고 큰 은혜를 누려야 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놓치면 안 돼. 은혜를.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 만인 레위인이야. 하나님 섬기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화목제물,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요. 그게 만인 제사장이요. 그게 레위인이야. 근데 내 생각 이거 7가지를 우리가 벽을 넘지 못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고 화목해야 돼. 화목하게 해야 되는 직책을 맡았는데 화목하게는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서 되겠냐고. 그건 지파의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지. 근데 때로는 뭐 때문에 내 생각이 잘못돼서 때로는 뭐 때문에 기도의 벽을 넘지 못해서 때로는 뭐 때문에 인간 나를 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늘 나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니까 전도해도 나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 전도의 벽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늘 부담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게 돼 있죠. 기도가 되게 돼 있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책을 맡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사람을 소통하게 해주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장로님들은 신경 써야 돼요. 특히 그래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저들이 믿음 성장하게 잘 뒤에서 기도해주고 묵묵히 간섭하는 게 아니라 혹시 어려움 없어요? 물어보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뒤에서 어머니처럼 보살펴주는 사람들. 그게 장로님들의 그 역할이 그게 중직자들의 역할이라고. 그러면서 언약 안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하면 누군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가면 상상치 못한 일이 생겨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감옥에 갔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잖아. 여기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는 구원하시고 우리가 여정 가잖아요. 이정표 여정과 망대, 이정표를 향해 가잖아. 망대 가지고. 응?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언약을 놓치고 사단과의 은밀한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는 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10명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고 언약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의 갈등도 언약 속에서 보세요. 낙심도 언약 안에서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겁니다.
언약 안에서 보면.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결론으로 기억할 것. 뭘 기억해야 되냐? 오케이. 믿음으로 살아남으세요. 믿음으로 살아남으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남으세요. 믿음으로. 믿음은 5가지 확신이 있어요. 믿음은 피스테모 페포이테스 피스테스. 믿음은 확신이야. 확신이 있을 때 맡길 수 있어. 그때 충성이 나와.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확신이 있냐.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인도의 확신, 내세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냐. 이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에 따라서 내 인생, 내 남은 인생 여정을 맡길 수 있어. 그때 충성할 수 있는 거야. 맡긴 사람과 안 맡긴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 인생의 여정이 달라. 살아가는 모습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뭐 하냐?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마귀와도 싸우고, 귀신과도 싸워야 돼. 약한 영들과 싸워야 돼.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에는 고유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해야 돼. 소리하지 말고 나 이제부터 영적 싸움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영적 싸움. 싸워 승리하세요. 오늘 눈이 첫눈 치고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눈과의 싸움에서 먼 길에서도 오느라고 수고했어요. 싸워서 이기세요. 꼭 이기세요. 네, 영적 싸움.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져야 돼. 무슨 비밀이냐? 지속하는 비밀이야. 성령 안에서 충만한 지속하는 비밀이. 장로님은 장로님 다 와야 돼요. 중직자는 중직자 다 와야 돼요. 평신도는 평신도 나름대로 다 와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을 지속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은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돼. 언제까지? 주님이 내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지속하면 악역으로 안 쓰여. 선하게 쓰이지.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되면 놓치잖아, 그걸. 놓치면 그때 틈타서 쓰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봐.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인정받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도 인정받고 싶어서 헌신한다고 서원했어. 팔고 보니까 아까워. 이게 성령이 지속이 됐으려면 아까운 생각이 없어야지. 그렇죠? 놓쳤어. 놓치니까 사단이. 그래서 그걸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속이려고 하잖아. 그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 속이는 것도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구나 그러죠.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지속되지 않으면 올무가 생겨, 틈이 생긴다고, 틈이. 지금은 뭐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가스 불 때던 시대는 틈으로 뭐가 들어와?
가스로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방이 전체가. 틈을 주지 마요. 형제와 다투고도 화해를 하라고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마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틈타지도록. 형제간에도 그랬다. 꼭 기억해요. 이제는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 동편을 정복할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